여러분의 고백대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패러다임이란 말은 1962년에 T.S. 쿤이라는 분이 과학혁명 구조에서 과학의 역사와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도입한 말입니다. 이 말은 사물을 보는 방법, 문제를 삼는 방법, 문제를 푸는 방법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이 오늘날에 와서 자주 쓰이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사고의 변화, 즉 생각의 변화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관이든 가치관이든 세계관이든 바꾸지 않으면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지구까지도 존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패러다임, 즉 사물을 보는 방법이라든가 문제를 삼는 방법, 문제를 푸는 방법에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에도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한 거죠. 방향이 바꾸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대전환이 오려고 하면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신앙적 가치 전환이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변화, 가치 중심의 전환이라는 말은 내 인생에서 최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거든요. 최우선순위. 그럼 그리스도인에서 있어서 최우선순위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최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일 후에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일 후. 그 일 후란 21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삭이 태어나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이 새로 태어나고 이삭이 자랐을 때 잔치를 엽니다. 잔치를 열었을 때 사라가 보니까 여종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을 놀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 사라가 상처를 받고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종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으라고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아무리 하갈이 여종이지만 그 여종의 아들도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인데 그 여종의 아들과 여종을 내쫓으라 하니까 한 가정으로서 굉장한 고통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내 사라의 말대로 하갈과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음식물과 물을 준비해서 두 사람을 내어보냅니다. 이 두 사람이 브에세바 동쪽 밑으로 내려와서 광야에 머물렀을 때 목이 타고 그 아들이 목이 타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서 하갈이 하나님에게서 부르짖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갈에게 한 지시에서 샘을 보게 하시고 그 샘물에서 물을 마시게 하고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약속을 해줍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이스마엘에게 애굽 여인을 주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면서 한 민족을 이루어가는 아주 평온한 가정 생활을 한 그런 장면이 21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모습은 그 땅의 토착민이었던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과 화친을 맺습니다. 그 전에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판 우물에 돈을 집어넣어서 우물을 메우고 하고 이런 갈등 관계가 있었어요. 이런 갈등 관계가 있었던 이 아비멜렉이 스스로 찾아와서 내가 보니까 아브라함아 내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있어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이제 너와 나가 다투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자 그러면서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위협적이나 근심거리가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고 났을 때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오직 누구만 있는 거예요? 이삭만 있는 겁니다. 이삭이 언제 태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100세에 얻은 이삭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삭에게 빼앗기겠습니까? 안 빼앗기겠습니까? 빼앗기겠죠. 그리고 늦게 난 아들이니까 얼마나 소중할까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오직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이삭밖에 없는 거예요. 눈을 띄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의식 속에 자고 일어나고 잠자는 모든 것이 뭐예요? 이삭으로 시작해서 이삭으로 끝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는 뭐예요? 집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삶의 근거가 누구로 시작되냐? 이삭으로 시작되고 이삭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이삭 때문에 모든 가정 대소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이 그 마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그 산에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양을 10,000마리 바치라면 10,000마리 양을 못 바치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인들 못 바치겠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 아들과 비교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전부와 같은 생명과 같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지금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착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 보셨고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그게 자식이십니까? 그게 재물입니까? 그게 명예이십니까?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이 필요해요. 자식도 필요하고 아내도 필요하고 남편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고 건강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건강에 너무 집착해서 입을 떼고 얘기하는 얘기의 모든 소재가 건강이고, 그리고 뭐예요? 그의 모든 삶의 중심이 건강을 중심해서 운동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 건강 자체가 뭡니까? 우상이라는 겁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자식을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빠져 있는 거죠. 애들이 가정의 주인이고 우상이어서 애들 중심으로 모든 스케줄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그 예수 믿으면은 애들이 성장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 그래서 교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상이고 여러분이 아이를 사랑한다 하면서 그 아이에게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또 필요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다 움직인다면 그 물질에게 여러분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거고 집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집착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그 집착에서 놓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 암몬 족속의 신 몰록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신 몰록을 믿는 사람들은 신놈 골짜기 도백에서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섬기는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 이상으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란 말이죠. 아브라함 그 시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신을 섬긴다면서 자식을 하나님 그 신에게 드린 것을 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그 집착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최소한 이 사람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하나님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독자 그 이삭을 내게 바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삭을 받으심에 목적이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은 거고요. 네가 네 아들에게 빠져갖고 네 아들에게 집착하고 네가 노연하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알고 싶어서 지금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최우선순위가 뭘까요? 그건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독자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가슴이 뛰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집착했는데 그 집착했던 그 사랑의 마음보다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더 사랑함에 대한 확인을 한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가슴 뛰는 기쁨으로 가득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그 최고의 사랑을 증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증언을 해 주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복되겠습니까? 철원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철원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면은 여러분 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이름 한번 부르면서 한번 해보세요. 철원아,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서 눈을 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아요. 고통을 경험하고 낭망이 되고 좌절하고 더 나아가면 분노하는 거죠. 왜 분노하는 건가요? 사랑이 옮겨졌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가슴속에 분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분노하시는 하나님도 분노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옮겨질 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확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가슴이 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임직 예배를 드리고자 오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임직 받으실 분들 모두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임직을 받는 모든 분들을 함께 기도하며 세우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이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보다 네가 더욱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셨던 거거든요. 이와 같이 오늘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보다 네가 더욱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오늘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고 너무 기뻐서 뭘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복이 임했는가? 그 첫째, 13절과 14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저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복이 뭐냐? 여호와 이레의 복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란 말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 이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내 인생, 내가 생각하지 않는, 이미 내 생각과 의식과 준비 이전에 이미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주님이시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시간 내내 여러분과 내가 어떤 사건과 문제를 만나더라도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고 그 사건을 풀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이런 여호와의 이레의 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묻고 제단에 쌓을 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오기 전에 뭐였어요? 수양을 이미 숯불에다가 두셨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이런 축복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인생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 생각만 해도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미리 이루시고 내게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은총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최고로 내 인생에 사랑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전적으로 이렇게 책임을 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책임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 되신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에서 수많은 모욕과 수치를 경험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내 사랑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견뎌내지 않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되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준비하셔서 예배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을 여러분과 제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17절과 18절 상반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네, 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을 다시 재천명하면서 하나님께서 꼭 네 자손이 잘 될 거고, 자손이 잘 될 거고, 네가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8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8장 찾지 마세요. 띄워주세요.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랬습니다. 잠언서 8장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또 증거해줘요. 21절 보여주세요.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 그 곳간에 채우게 하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한 자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한 자에게 뭘 줘요? 재물을 줘서 그 곳간에 재물을 채우게 하라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존귀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고 명예롭게 해 주십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장 30절에 말합니다. 나를 존경한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로 대접해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시겠어요? 여러분은 혹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슴 뛰는 사랑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김수희인가요? 이수희인가 불러가요.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아셔요?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면요, 사람은 작아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높여주고 싶고 그 사람의 말을 이루어주고 싶고. 그래서 사랑하면요, 첫 번째 오는 증거가 뭐냐면 그 사람의 말을 이루어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정말 이 남자가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어요. 아니옵니까? 아니옵니까? 여러분, 사랑해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말을 이루어주고 싶어지는 겁니다. 오늘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복을 주느냐 하면은, 왜 이런 은혜를 주고 여호와의 일에 축복에 주겠다고 약속하느냐 하면은, 네가 내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라, 네가 내 말을 이루어 주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은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정말 가슴을 뛰고 이런 사랑을 경험하면 사실은 지금 죽어도 후회 없는 겁니다. 평생을 200년을 살아도 사랑한 경험이 없다면 무슨 의미로 사는 겁니까? 톨스토이의 책 속에 제목이 이런 거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하는 책의 제목이 있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사랑함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요, 200년을 살고 1000년을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그냥 정말 사랑하면요, 그 사랑을 한 번만 경험하고 나면요, 사실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을 이루어주고 싶은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보면 이런 겁니다. 3절은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계속 성경을 듣고 읽고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이 너무 믿음이 좋아서 예스 오케이 하고 누워서 코를 탁 흐르면서 잠을 푹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고민되고 가슴이 아파서 온 밤을 뒤척이면 한숨도 못 잤을 겁니다. 어떻게 그 밤에 아브라함이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온 밤을 뒤척이는 거죠. 그러다가 아침에 안 되겠다,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새벽 조금 일찍 자면요, 새벽 3시쯤 일어나요. 더 잡으려고 해보면요, 안 돼요. 안 되겠다, 일어나자. 일어나서 새벽에 일찍 교회에 나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예스 오케이 하고 나서 잠만 잤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면서 하나님 앞에 고민이 되었을까요?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오만 잡념과 마음의 고뇌가 아브라함의 잠을 이루지 못한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 안장에 나귀 안장에다가 장작을 싣고 사환 둘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할 나무를 싣고 지금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면요 가슴이 번뇌가 없는 거 아니에요. 고민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의 말을 이루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적시로 그분의 말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요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뭐 말만 하면 사랑이에요. 로맨틱한 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내가 가슴이 아프지만 그 사람의 말을 이루어주고 싶어서 내 희생을 무릅쓰고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거, 이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면 그냥 좋아하는 것만 사랑이고 짠하고 뭐 이런 것만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은요 그분의 말을 이루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리고 3일길을 갔다는 거예요. 왜 3일길 그 먼 곳으로 하나님 가게 했을까 하는 겁니다. 아니 뒷산에서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 못합니까? 그런 거 아니겠죠. 3일이란 시간은 상당히 인간에게 참 고뇌하는 시간이죠. 3일 길을 가는 동안 내내 아브라함에게 마음속에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등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잡습 3일쯤 가다 보면 마음도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 변할 수 있는 시간을 두면서 하나님이 3일 길을 가고 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변함없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분의 말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장로가 되시려고 하고 안수 집사 권사로 세움을 받았고 세움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또 뭔가요? 가르쳐 지키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며칠 전에 교회를 은퇴하시고 바로 미국에 가서 20여 년 동안 목회를 또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하셨던 어른을 뵀습니다. 88세예요. 저랑 같이 하루 만나서 운동을 하신대. 아주 정정하세요. 운동도 잘하시고. 그래서 제가 와서 전화를 드리기 전에 그분이 먼저 문자를 메일로 보낸 거예요. 그다음에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바빠서 문자를 전화하지 못해서 저녁에 목사님 제가 늦었어. 전화를 못 드리고 문자를 먼저 남깁니다라고 인사를 드리고 내일 아침에 전화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새벽에 또 메일이 오고 또 내 문자를 보고 아침에 또 문자를 나에게 보내오신 거예요. 세 번 제가 받은 거죠. 그 세 번의 문자를 받으면서 맨 마지막에 무엇이 기록되냐? 목사님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88세 되시는 이 어른이 젊은 저에게 끝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목사로 살다 보면 다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내 세계를 드리고 생명을 드린다고 나섰지만 언제나 흔들리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교우들을 끝까지 사랑해야겠다. 그리고 끝까지 섬겨드려야겠다. 이분들의 반응이 무엇이든 나를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갖든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하나님 이 교우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잘 섬겨드리겠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라고 깨닫고 끝까지 충성하라고 하신 이 어른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서 이런 다짐을 하고 회개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소원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면은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내게 있어 최고의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최고의 것을 사랑하면요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 그 이삭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이제 알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고의 것이 뭡니까? 독자 이삭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드렸다는 겁니다. 왜 드렸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좋은 것을.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도 사랑하면요 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사랑하죠. 자식을 위해서 뭔들 못 드리겠어요? 아닌 표정도 짓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자식에게 모든 걸 주고 싶고 자식을 위해서 어떤 일을 당해서 그 견뎌내는 거예요. 부모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요 하나님께 내 인생에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서 사랑하는 그 아들 독자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뭐예요? 바로 독자 이삭이라는 겁니다. 그런 최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제가 가끔은요 왜 나한테 선물 안 가져오냐고 대놓고 얘기할 때 있어요. 안 삐질 만한 사람한테 얘기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 날 사랑하느냐?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너 정말 날 사랑해? 너 교인이 우리 교회 와갖고 나랑 벌써 20년이 넘었고 이런데 너 정말 날 사랑하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니? 근데 네가 나인데 사랑하는데 넌 내 인생에 1년을 내내 지나가면서 넌 뭐 하고 있는 거니?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물건을 받고 싶고 선물을 받고 싶어서 한 얘기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만이요 최고 것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드리는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는 이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할 때 여러분과 내가 받을 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로마서 5장 6절과 8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저 아들이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 사랑을 아시나요? 이 사랑을 아셔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집 사람이 병원에 2달이 있어요. 병원에 2달이 있다 보니까 제가 혼자 안방에서 옷을 입을 장롱문을 열어서 우리 집사람 물건을 보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무릎 수술이니까 2달 후든 석 달 후든 집에 나오면 돼요. 그런데 혹시 암이라든가 또 뭐 큰 중한 병으로 해서 병원에 가서 입원해 있다면은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만져볼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고 그냥 집에도 못 오고 병원에서 그냥 가는 겁니다. 한자복 입고 있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이 누구것이 되는 거,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 제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래, 내가 숨쉬는 오늘 하루 행복해야 되고, 오늘 하루 내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또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든 기쁨이 되도록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어느 순간에 병원 한자복 있다가 집에 오지도 못하고 그냥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아있는 이 시간, 제가 볼 때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제가 살아온 시간보다는 앞으로 살 시간들이 적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으십니까?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사는 날을 다하여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일에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게 내 인생을 헌신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한번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한 부담이 생겨서 힘에 겹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과 재물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힘에 겹도록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여호와의 이레가 되신 하나님을 맛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의 최고의 것으로 거룩한 부담이 되고 짐이 될 만큼 하나님 앞에 한번 헌신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1000번을 불러도.
주간에 어머니 하고 그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이 어버이 주를 지내면서 엄마 생각만 해도, 엄마라는 이름만 불러도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아픔이 밀려오지는 않았습니까? 왜 그런 건가요? 엄마의 사랑이 철이 들어서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 사랑이 가슴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이라도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다면 여러분과 저의 생애가 하나님께 들어지고도 또 들어지고도 부족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한다고 말하기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도 쑥스럽고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사랑한다는 입술에 바른 얘기들은 있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최고의 것으로 주님께 들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도를 배워보지도 못한 무지하고 교만하고 악한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내 자존심, 내 명예가 조금만 아버지 어려움만 겪어도 참아내지 못하는 우리들의 이런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미련함들을 아버지 깨우쳐 주시고 진정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기꺼이 주 앞에 드리기를 소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안교회 우리 주의 종과 온 교우들에게 이런 신령한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심의 은총이 임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